아멘.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갈수록 성탄절의 의미가 왜곡되고 변질되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만이라도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바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전력 소비량이 옛날보다 수백 배 많아져서 밤에도 대낮처럼 그렇게 밝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우울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가난과 질병, 억압과 죽음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일관되게 붙잡고 가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 시작해서 이 주제로 마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아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4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빛이라. 아멘. 헬라어로 생명을 뜻하는 말에는 비오스와 조에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비오스는 보통의 생활, 생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에는 죽음의 반대말로 영원과 함께 쓰여서 영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히 조회만을 사용하고 있지만 영생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표현하면 생명, 곧 영생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후면 사라질 아주 제한적인 그런 생명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게 참된 생명, 곧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은 여기서 생명을 예수님과 동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시라는 것이죠. 물론 이 표현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에서 빛에 비유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시편 36편 9절에서도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04편 2절에도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빛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은 얼마나 적절하고 완벽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빛을 지금 예수님에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이 칭호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과 진정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알리신 자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세상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흑암의 안전 백성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예수님을 빛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특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빛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다 비치는 것이 빛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모든 곳을 다 비추게 됩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역의 범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혈의 능력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빛이 비치지 못하는 곳이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빛이 왔으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유명한 예술가인 윌리엄 홀맨 헌트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묵상하다가 세상의 빛,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하는 유명한 성화를 그렸습니다. 자, 이 그림은 등불을 든 예수님께서 굳게 닫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에서 집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문은 그 마음의 문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회개하고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를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의 특징은 문에 손잡이가 없다는 겁니다.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화가는 사람의 마음의 문은 자기 자신만 열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억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실지라도 스스로 마음을 열지 않으면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떨 때는 양심을 통해서 느끼게 하십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또 사람의 권면이나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여러분만 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 열어줄 수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단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큰 빛이 왔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까?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예? 빛이 비치면요,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이 온천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내 삶의 방해가 될 것만 같습니다. 이대로의 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을,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어둠에 거하기를 좋아합니까? 그들은 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빛 대신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죠.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후의 심판의 때가 되면 숨겨진 모든 것이 결국은 드러나고 맙니다. 드러나고 말아요. 나중에 밝혀져 지옥 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요, 미리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거듭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태양빛이 작은 빛을 삼키듯이 예수님의 빛은 모든 공로를 무력화시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은혜의 절대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는 빛은 태양과 같이 아주 강력한 빛입니다. 그 빛을 만나기 전에는 도토리 키재듯이 서로의 선과 의를 비교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율법적인 신앙이죠.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는요,
빛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손전등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비춥니다. 그 손전등의 종류와 건전지의 상태에 비례해서 그 밝기는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누구의 것이든 아무리 밝은 손전등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빛도 발산하지 못합니다. 무용지물이죠. 더 이상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많은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아래서는 모두가 무력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눈부신 빛 앞에서는 그 모든 차이들이 무색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서로 잘났다고 우월감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하지만요,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선행이 정말 보잘것없군요. 주님의 빛에 비추니 내 선행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군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의가 드러나기는 커녕 우리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행실로 얻는 구원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 곧 은혜의 빛 아래에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태양이 떠올랐는데도 여전히 그 손전등의 매력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부신 빛 앞에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상대적인 의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교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의를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큰 빛을 무시하는 거죠.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밝은 빛 앞에 나아갈 수 있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주님은 겸손한 자의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참회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린 다시 한번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은혜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죠. 빛을 두려워하는 어둠의 자식들은 빛을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끝내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잠시 어둠이 이긴 것 같았으나 끝내 빛이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둠이 빛을 몰아내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욱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죄는 올무와 같은 거죠.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더 조여오는 것이 죄의 권세요, 죄책감이요, 죄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안에 빛으로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 자신을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도록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나타내며 주님의 빛을 반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서 빛나는 이유가 뭡니까?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보는 달도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해서 세상에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너무나 우울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더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죄악이 관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을 반사시켜서 세상을 밝고 맑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빛을 반사시켜서 우리도 구원받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둠, 죄의 세력, 죄의 권세, 죄책감, 실패와 좌절과 염려와 근심의 어둠의 그늘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을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사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